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그 시어민 사도께서 하신 말씀, 그 10년째 핵심 포인트 3가지 아시죠? 올바른 마음가짐에 많이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게 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쾌마음사 스님, 그 10년째 찢다는 빠사나의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차나 수년차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결합해서 수행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는 마음에, knowing mind, 아는 마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대상과 지켜봄 사이에 나타나는 명백한 거리 때문에 나는 이 접근 방법을 좋아하는데 이 거리에는 여러분에게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준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수행자는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윗바사나 지혜가 생기는가?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해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그 쾌마사 스님의 그 대상과 지켜봄. 그러면은 신흥근사의 그 세 번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 대상과 지켜봄의 사이에 거리라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 거리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리, 시간, 방향, 위치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뚝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걸 말할까요? 응? 대상과 지켜봄이니까 이 떨어뜨린 걸 말하죠. 그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떨어뜨려서 본다. 그게 이제 분리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그게 이제 윗바사나에서 윗바사나 그 말이 이제 이 거리 여기서 나오는 그 대상과 지켜봄 사이 그 거리 그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거리가 통찰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떨어뜨려서 떼어놓고 온다. 그러니까 뭘 떼어놓는 거예요? 참 많죠. 뭘 떨어뜨리고 뭘 떼어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본모아로 이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본다 이제? 법이 본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다, 법이 본다, 뭐 이렇게 하겠죠. 지혜가 본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이 그렇지만 이제 이제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이해도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다 눈 있죠? 눈은 우리 그 감각기관이잖아요. 감각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눈이나 이 귀나 뭐 이런 그 나머지 감각기관은 다 같은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눈은 또 본다라고 그러고 귀는 듣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수행에서는 그런 걸 다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뭐, 닿는다 이런 것들을 다 안다라고 좋습니다. 그냥 안다.
그래서 여기 knowing mind라고 하잖아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10년차, 수년차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결합해서 수행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는 마음에 knowing mind에 도달하지 않는 마음. 과거에 제가 그 법문할 때도 김종국이를 안종국이로 바꿔서 가지고 막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안다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보는 법을 바꾸는 일이에요. 자, 그게 지금 눈 있죠? 이 오 감각해가지고 이제 눈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눈으로 이건 무슨 난이에요? 이제 서양난이죠, 그냥 이제 호접난 아니죠. 이제 서양난 바뀌었네. 지금 서양난 한번 다 보십시오. 난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신비기. 그러니까 이제 서양난이라고 보통 하는데 맞아요. 그게 지켜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끝을 볼 때는 그냥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게 의식한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의식한다. 보통 사람들의 쌌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보통 쌌디는 지금 뭐 눈으로 꽃을 본다, 어떤 대상을 본다라고 할 때 사물을 본다, 또는 소리 같은 것도 듣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전부 여러분들이 내가 본다라고 보시기에 내가랑 아까 자율동시라고 했죠. 그 내가 붙어서 그러는데요. 그 보는 마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을 보면 단지 이런 것들은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일단 떨어뜨리는 거리도 안 생기고, 그 보는 마음하고, 그 세간의 마음하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마음하고 붙어버렸어요. 이미 붙어버렸어. 벌써 이미. 전생부터 붙여서 갖고 나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뜨리는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건데,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김종국이를 안종국으로 바꿔서 보면 돼. 본다를 안다를 바꿔보면 된다고. 노잉만 되잖아요. 노잉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바짝 그 정문 게이트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What is the mind knowing? 이렇게 써있죠. 왜 그렇게 써요? 그냥 우리가 사태한다, 알아차린다를 뭘로 바꿔서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knowing으로 한다고 했죠? knowing. 그냥 사태한다 하지 마시고 knowing이라고 하시라고요. 그게 백미입니다, 백미.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태예요. 아마 그런 말들은 그런 법문은 여기서나 한 데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사도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마음에 아는 마음에 대상을 아는 마음에 그것이 계속 아는 마음이 다시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다시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다시 아는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알고 하다 보면 쭉 그 가속도가 쭉 뽑아져 나와가지고 그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요. 이 지켜보는 마음의 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질, 퀄리티. 그 알아채는 가속도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지켜보는 마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력이 들어있어서, 진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에가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티 사마디 위리야, 그 신심, 지혜.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는 굉장히 좋죠. 여기서는 뭐 시시비비 분별을 하지 않겠죠. 지혜가 들어있는 퀄리티가 좋은 그런 지켜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 그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 누구든지 호접 내가 또 나오네. 차양난이다, 이게 물병이다, 뭐, 누구다, 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대상으로 이 마음이 떨어뜨려 놓고 대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떨어뜨려 놓고. 지금 전생부터 이게 붙어서 갖고 나온 이 마음을, 호접난입니다. 이 차양난하고 그 본음하고 붙어 있는 그 마음을, 이 마음, 보는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또 떨어뜨려 놓고, 이 거리를 내서 여기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짓을 못해. 왜냐면, 단지 경험하고, 그냥, 자기를 인식만 하게. 그렇지. 그런 정도로 자기 하는 일. 왜냐면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는 뭘 하지 못한다?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탐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 지켜보는 앞에 있는 이런 대상들은 다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탐하고 진하고는 그런 기능들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멸? 아니면 약해졌다? 맞았다. 기능 상실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상이 돼버리니까. 왜냐면, 이 지혜 앞에 있는 것들은 고양이의 쥐처럼 홀짝을 못해요. 이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오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인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이 못하겠죠. 못하겠죠. 이게 이제 물속에 있는 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건 이제 불이 아니죠. 물의 흐름이랄지 물이 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켜보면서요, 그 마음들이 일하는 걸 잘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저 영화관가서 이렇게 멋있대. 머리에다 잘 다듬고, 얼굴이 버쩍버쩍 빛나네. 그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보면서 이제 지혜가 자꾸 그 마음을 유용한 쪽으로 이게 지금, 이게 탐심이든 진심이든, 보면서, 대상을 보면서, 막 싫어하면은 막 싫어하고, 막 미운 마음도 내고, 도사도 부리고, 좋은 마음 같으면은 막 로바도 부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 앞에서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이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유용한 쪽으로 바꿨어요. 대단하죠? 탐과 진을 부리는 그 마음을 유용한 쪽으로. 이점 있는, 유익한 거, 이익 있는 쪽으로. 그 말은 뭐예요? 번뇌로서 괴롭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번뇌로서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괴롭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럼 벌써 여기서는 사승제도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마음. 그 보면서 지혜가 자꾸 돌려놔요. 그 마음이 일어나면 돌려놓고 일어나면 돌려놓고 이 보는 마음을 자꾸 돌려놓는단 말이야. 아, 얘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부처님 일수행법이에요. 부처님의 통찰수행법이라고. 보는 법을 자꾸 바꿔. 보는 뷰를 바꾸니까 보이는 뷰가 달라지는 거야. 보이는 뷰가 뭘로 달라지겠어요? 뭐. 알면은 지혜는 빠져나가는 진짜 뭐 선법으로 법으로 바뀌지겠죠. 탐내지가 아니니까. 이 탐내지를 활용했던 이 마음이 야를 보면서 아 이쁘네 뭐네 뭐네 뭐 이런단 말이야. 미입네 어쩌네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많이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문 열고 나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대구 시내 나가버리면 그러잖아. 저기 부산 시내에 가버리면 그러고 그러잖아요. 산안동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딪힌 그런 적은 없나요? 화내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은 남한테 상관하냐 이게 상관은 없죠. 근데 그렇게 안 일어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안 보면 못 얻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고기를 해야 고맙게 생각이 돼야 돼. 그걸 보고 여기서 자꾸 지혜를 키워.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아직 지켜보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힘을 못 발휘하겠지만 그럼 더 모으려고 이제 자꾸 알고 그래서 아는 마음도 자꾸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도 키워야 된단 말이고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지혜가 되면 이건 분명히 다 알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탐과 진으로 일하는 꼴을 못 봐. 어쩌면 좋아. 기가 막히죠? 그 꼴을 못 봐. 본인한테 괴롭히는 마음이 생기면 그 꼴을 못 봐. 절대 안 돼. 용서 못 해. 그러니까 지혜지. 그리고 지혜 나는 것만이 광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뭐예요? 보호한단 말이죠. 보호해줘. 그렇지 않도록. 그게 보호경이에요. 보호경.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달리 보호경이 아니에요. 뒤에는 항상 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그게 그 앞에서 일하는 마음들을 이해를 하면서 자꾸 바꾸고 그러니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달라져요? 제일 뒤에 있는 게 뭐죠? 전혀. 그 견해가 바뀌어요.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동시, 유심견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정견으로 바뀌는단 말이에요. 정견이랄 때는 되게 팔정도로 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팔정도 제일 앞에가 정견이잖아요. 이렇게 바꾸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보고 이쁘네 곱네만 밉네 그냥 질투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 괴롭히는 마음을 어디가 있어? 어디서 찾아? 그래도 있어요. 그럼 아직 전혀 지금 팔정도로 만들고 아직 걔네도 못 바꾸고 아니면 생각도 잘못돼 있고 아직도 여전히 더 닦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르지 못하게 수행을 하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바르지 못하게 하는 그 수행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티처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안내를 잘하고 인도를 잘했는데
안 듣고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암만을 부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든가. 그렇겠잖아. 자꾸 그 안내를 해서 그 지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색해주고, 안내해주고, 그게 보는 걸 바꾸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한 달에 2번 있는 그런 법석도 오지도 못하고, 본인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지겠죠? 보는 법을 못 바꿔. 보는 뷰를 못 바꾸니까 보이는 뷰가 안 되는, 발휘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드의 본문 중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 세월은 많이 갔어. 그런데도, 그 사띠는 아주 애기 사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정체되어 있고, 진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살펴봐요. 뭐가 문제인지. 그죠? 서두교생이 바르게 수행을 하면 바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르게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수행은 반드시 바르게만 하면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지혜의 힘이 더 증대할수록, 힘이 셀수록, 기가 막힌 그런 그 효과? 능엄을 볼 수 있겠죠. 능력. 그게 이제 능숙이라고 그러죠.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능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능숙함. 그러면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보는 법이 능숙하다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접 돼요. 이거는 뭐, 직접 되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직접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띠와 지혜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거든요. 그 퀄리티, 순도, 그런 것들이 아주 최상급? 파라마운트? 그게 뭐, 정직함, 능숙함, 자유로움, 그 위에 뭐겠어요? 발음이죠, 발음. 쌈마. 그러니까, 팔도도 중도,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팔도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사다라제이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신비한 걸 참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어디 뭐 사실 그게 아니라, 허전 사임에서도 그렇고, 그 마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너 좀 괴롭혀봐라. 요 땡하고 이렇게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그다음 막 직선에서 탁 돌리는. 근데, 사또와 지혜는 힘이 좋은, 아주 좀, 디프레스 될 수가 없어.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탁 깔아져버리겠다. 하고, 그냥 평정이 돼버려요. 평등심이라고 그러죠? 평등심. 평등심, 정말 평등심 한번 경험 못 해봤어요? 응? 미연님. 진짜 평등심. 그 퀄리티가 어떤 거 잘 몰라요. 평등심의 퀄리티.
그걸 보면서 쓸데없이는 못 살겠구나. 알아차림 없이는 한순간도 못 견디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 좋다는 게 루바가 아니고 굿. 이렇게 훌륭한 것이구나. 그러니 쓸데없이 살았을 때의 그 그로움,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눈탱이 밤탱이, 아이고 나 죽네, 세상이 다 나를 못 살게 굴어, 다 남탓만 하고. 스님 그랬잖아요. 갖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암도 걸리고. 근데 정말 그 무기력이라는 그런 마음 한번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무기력. 난 그게 제일로 싫은 것 같아요. 무기력. 응? 그건 아주, 표현을 하자면 거의 죽음이야. 아무것도 어떤 그 용기, 희망, 의지력이 없어. 의지력을 아주 앗아먹는 것 같아. 그 무기력이라는 것이. 그 너무 싫어.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것이 일어나려고 순간에 딱 알아채는 순간에 딱 평등심이 돼버리고 평등이 돼버리고 와 그때 그 환희로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힘에 그 사띠와 지혜의 그 힘의 그 대단한 위력 그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그게 활기거든요. 그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가는 죽음이지만 무기에 나는 인간에는 죽음이지만 화가 딱 사라지는 순간에 그게 활기거든요. 그러니 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디죠. 이 수행이 더 이거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하고는 못 산다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한순간도 수행을 이제 결코 안 하면 못 살겠구나. 그게 나와버리거든요. 그 이력도 대단하지만 이것이 진짜 지켜주는 거야. 이게 법으로서 지켜주는 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수행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해지지 않는데 안 해지지가 않아서 뭐 안 한대. 못 안 돼. 안 해지지가 않아서 수행을 하는데 할 수밖에 없대. 근데 이제 애기사 때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간에만 아까 이 수행만 이쁘다 법다 막 그게 그냥 막 집착하고 사는 그런 마음한테는 어떻겠어요? 이런 것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띠가 없거나 그게 중독돼서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생활 자체가 다 죽음인데도 본인이 죽었다 소리를 안 하거든. 이게 누가 하겠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사람들 있던데 나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대. 너무 나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것처럼 충격적인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갖고. 근데 지금은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게 무슨 세계겠어요?
사후세계인데. 저기 집에 책 있잖아요. 사자에서. 그거와 같은데. 응? 근데 그게 지금 이 수에서 그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 죽음의 세계를 건져내는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서 그야말로 아미타불 또는 약설에 뱉죠. 그래서 사울 세계에서 그뭐 목갈라가든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왔다며요. 그 무기력이라는 그 마음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나는 근데 그거를 키우질 않아요. 일어나는 순간에 탁 잘라서 다시 삶의 그 힘을 불어넣어주죠. 그때 삶은 뭐예요? 더 아들보다 더 살고 싶어서는 삶이겠어요. 법을 더 봐야 되겠다. 찬다의 마음이겠죠? 찬다. 소원. 그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법을 보고 말이라. 그런 찬다. 더 삿대를 더 키워가지고 금설아의 지혜를 더 많이 모아서 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삶의 의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력의 지향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의 능숙함이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일상을 법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일상. 자신의 생활. 그러지 않으면 그 일상이 아니고 다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김상주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이거든요. 삿대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나 처음에 들었는데 초기 때 좋다라는 말씀은 같은데 뭔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 수행 시작할 때 큰 사람들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하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긴 한데 틀림없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삿대가 있으면 살고 삿대가 있으면 죽는 것이다. 뭐 어떻게 그게 뭔 말인 줄 알아. 근데 그래 삿대는 아무튼 삿대만큼은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발바닥에 느낌이 도망가고 삿대 없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면 삿대를 어떻게 든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수행 못할까봐 막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막 청인 스님한테 막 알려드리고 막 사회도 막 빨리 인터뷰 해야 되나는데 막 인터뷰 시간도 없는 나이인데 나는 막 다급하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삿띠만큼은 기르고 있는 삿띠가 되도록 되는 삿띠, 있는 삿띠, 되는 삿띠 알면 놓치지 않는 삿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삿띠가 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절대로 삿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삿띠가 이제 법의 주소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이 이제 그것에서도 지혜가 일하는 곳에서도 대상같이 그분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지혜 쪽에서 제일 뒤에 있으면 더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죠. 더 깊은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지각하는 보통의 마음을 세간의
존재의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관념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는 그 싼냐가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딱 떨어뜨리고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하는 일을 여기서 지켜보는 마음이 관찰한다면 본단 말이죠. 나를 봐야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이게 지혜잖아요. 이게 나쁜 것으로 저 일을 할 때 얘가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가는 것은 뭐죠? 안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가 얘를 바꾸는 일이에요. 바꾸어야만이 안 따라가. 유익한 쪽으로, 유용한 쪽으로, 선 쪽으로. 그걸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뒤에 있는 걔네가 바뀌진다. 달라진다. 바른 쪽으로. 그래서 모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하. 응? 어리석음. 알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 지켜보는 마음이 이런 걸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고 배우라고 이 거리를 내주고 떨어져서 보고 대상으로 대주고 대상으로 보게 하고 안 보면은 못 배우기 때문에 지혜도 안 나고 달라지지가 않아. 아무리 말하라고 그래서 성인들도 다 바뀌었잖아요. 통찰리 수행이 이런 거예요. 통찰 수행. 근데 한 대상에 집중해서 사마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거리 낸다면은 그건 기겁 큰일 나요. 그럼 거기는 사마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리라는 거에서 이게 떨어뜨리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대상으로 보는 일이에요. 이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게 재범무하란 말이에요. 뒤쪽에서 그분은 또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법이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기가 막힌 그런 단마 요소들이 아주 이 거리에서 엄청 많이 지금 내포되어 있죠. 지금 내가 병원 가사를 보는데 마음 병원 가사는 안 가요, 사실은. 병원 가사를 아는 그 마음. 또는 때로는 그만큼 그 사이에서 이해된 것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대상으로. 그뿐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본다는 게, 지극히 모든 이 지켜보는 마음에, 이게 대상과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도구. 교보제나 도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용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생활용품 떨어지면은, 왁스나 또는 세제, 비누 떨어지면은 어디 가요? 마트 가죠? 마트 가서 생활용품 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보는 마음을 생활용품을 못 보나? 생활용품이나 똑같아. 도구나 생활용품이나 똑같다고. 그게 사실은 그 생활용품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금 일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뚝 떨어뜨려서 뚝 떨어뜨려놓고서 객관화해서 본다. 도구처럼. 법당 청소하려면 뭘 쓰죠? 어떤 도구 쓰죠?
청소기 쓰잖아. 저 도구잖아. 그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자신의 몸과 마음, 또는 자신의 그 인식, 다 도구처럼, 그게 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그것처럼 객관화된 거. 객관화됐다는 건 뭐예요? 자아동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게 재법모아지 뭐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주쇼보다도 더 재밌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씩씩거려도 미소 띄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용품이나 도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요. 항상 이 지켜보는 마음의 도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단속이단 말이에요. 단속. 신구의 산행이 단속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금방같이 자꾸 바꿔놓고 안 좋으면 바꿔놓고 좋은 걸로 바꿔놓고 자꾸 이게 말하자면 이게 여기서는 지금 로바도사 모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간의 마음에서는 로바도사 모아를 할 수가 없어. 자꾸 선법으로 자꾸 바꿔. 수행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바꾸는 거야. 질투하는 마음도 질투는 다 세간의 마음이잖아요. 번네. 질투하는 마음도 바꾸는 거야. 아까 같이 평정. 바꾸는 평정이 뭐야? 아주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에서 자애도 나오고 연민도 나오고 관용, 좋은 선법이 다 여기서 나올 수가 있죠. 생겨날 수가 있죠. 이 대상과 이 지켜본 그 관계가 엄청납니다. 거기서 정말로 많은 단말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의식을, 지인식을 갖다가 도구로도 보고 대상으로도 보고 생활용품처럼 마트 가서 비누 사는 것처럼 그게 생활용품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일상을 조금 길게 잡으면 뭐가 돼요? 길게 삶. 오케이, 삶. 평생. 그 일상이 모아서 평생이 된단 말이에요. 평생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 쏙 빠지니까. 그 다음에 빠졌지. 번뇌가 쏙 빠지잖아. 응? 알코올 없는 맥주, 당 없는 설탕이야. 그거만 쏙 빠졌어. 지금은 다 보이는데? 다 보여. 응? 네. 다 있어. 다 들었어요. 하는 마음, 하는 마음, 지금 다 있어. 지켜보는 마음 그 자체도 대상이죠. 지켜보는 마음 대상이 될 때 그건 이해가 한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해된 것. 어쩌면 진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사생리 없겠어요? 그 삼법인이 없겠어? 이 떨어진 사이에 삼법이 있어, 이 거리 사이에. 딴 데 찾지 마. 왜 이 거리가 됐게? 왜 이 거리가 났어요? 삼법인이 그 거리를 냈어. 그래서 지혜가 있는 마음에게는 부처님의 단말을 다만 그렇게 많은
뭐 84,000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37조도품, 뭐 개정에 팔정도, 그다음 뭐 거기에 무상고마 없겠어요? 여기 무상고마 안 했다 두까 안 했다 없겠어요? 그 거리가 안 했다 두까 안 했다는데 안 했다 두까 안 했다는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자신의 삶을, 일상을 평생 그냥 도구로 볼 수 없겠어요? 도구. 그 부제 유용한 삶을 바꿔서 쓰는 게 이제 그게 자유롭고 그게 할 줄 아는 지혜가 능숙한 거.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내가 붙으면 이게 사단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붙어서 사단이 나. 내가 붙으면 번뇌가 잘라들어갖고 집단에는 번뇌가 보호해준다고 그러는데 번뇌가 어떻게 보호해줘? 파멸인데. 번뇌의 끝맺거리는 종말은 파멸이에요.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지혜가 보호해주지. 저도 이걸 법에 조사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대사님과 지켜보면 그 포맷이 정말 멋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놀랍다. 자기 자신의 인식을, 자기 자신의 의식을, 마음을, 정신세계를, 삶을, 일상을 평생 자유롭고 평온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쁜 쪽으로는 안 쓰겠죠. 왜냐면 나쁜 쪽은 괴로운 쪽이니까 발길을 나쁜 쪽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머물겠어요? 그렇습니다. 중도에 머물. 그것이 지금 팔자원으로 일할 때는 중도에 머물. 지켜보는 마음이 팔자원으로 일한다면 중도에 머물러서 그렇게 일을 해요. 중도는 뭐 다 시시비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메이킹 하는 걸 알면 그 보는 마음, 그 인식하는 마음, 그게 이제 메이킹 쪽으로 보면 기가 막 더 뒤집어져요. 지금은 그 반대쪽으로 얘기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반대쪽 얘기를 이렇게 더 애절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살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멈추지도 못하고,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돌기만 하고, 너무 그 약간 무기력이 일어나서, 삶의 환경을 다 앗아가는 것처럼, 그 죽음의 세계,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지.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걸 알면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요, 이것만 그냥 끝을 냅시다. 50분. 이 사회적 자료를 보니까,
베리라고 했죠. 베리 굿 또는 베리 나이스. 그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베리 나이스 좋으면은 베리 나이스 이러잖아요. 뭐 잘했다. 그래 너무 좋아. 참 잘했어. 베리 나이스. 또는 이렇게 싸도 이러잖아요. 그래 좋아. 선대. 그럴 때 사도께서는 유럽에서 법문할 때 그러면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통이 없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뭐 건강하기를, 뭐 하기를 하면서 사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사도께서 그 사두가 누굴 위해서 사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요기들이 스님들이 유럽사람들 다 놀래 자빠졌대요.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사두 누가 베리 나이스, 베리 굿. 그 누가 뭐 생각하고 하나요? 응? 그래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한 일을 해서 상대방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잖아.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베리 굿 그런단 말이에요. 베리 굿은 누구의 마음이냐고. 지 마음이잖아. 상대방 마음이 아니잖아. 거기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낄레사가 부르짖는 것인지 지혜가 부르짖은 것인지, 낄레사가 베리굿이라고 했는지 지혜가 베리굿이라고 했는지를 보라고. 번뇌는 나가 들어가 있어서 나라는 번뇌가 이렇게 베리굿이라고 부르짖었는지, 지혜가 그랬는지, 지혜는 그러진 않겠죠? 살펴보라고. 자,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대상 하나 지켜보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번뇌가 시켜서 하는 일, 지혜가 시켜서 하는 일. 지혜는 번뇌가 하는 일을 꼴을 못 본다 했잖아요. 다 바꿔놓는다 했잖아요. 이 지혜를 키우고 증장을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신구 사명을 잘 우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게 알아채는 밖에 없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알면 선택의 여지가 없대. 알아채는 밖에 없다고 사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이죠. 자, 오늘 입자 보면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르사